오늘은 하나님을 위한 변화의 촉매제가 되다, 하나님을 위한 변화의 촉매제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시편 91편 1절 2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하루의 삶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그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거주하고 산다라는 말은요,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가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요, 어떤 직분이나 타이틀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또 순장이냐, 순원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나는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느냐, 아니냐, 또는 내가 무슨 훈련을 얼마나 받았느냐, 아니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누구의 영향력 아래 머물러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에스라의 시대는 바벨론 포로 시대였습니다. 이 포로로 산다라는 것은요, 포로된 백성은 꿈꿀 수조차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런 이 사람들이 다시 꿈을 꾸는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5절을 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인생에서 다시 꿈을 꾸는 인생으로 역전되어져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갑자기 변화가 될 수 있었을까요? 마음속에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이젠 더 이상 이런 삶은 안 되겠다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큰 결심을 했기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향력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전에는 세상의 왕의 영향력 아래만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왕 대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보다 더 크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세상 왕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언제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을까요? 이것을 설명하는 단어가 딱 하나 나옵니다. 이해입니다. 이해. 결국 이 이해라는 이 단어가 이들의 인생을 바꿔 놓았다라는 거죠. 이해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고레스 왕의 공포와 조소를 본 것이 이해입니다. 닐 콜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당신의 일요일 아침 일정을 바꿔주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아니다. 당신의 하루하루 일상을 모든 면에서 바꿔주려고 오셨다. 변화의 권능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지 성직자들만을 위한 게 아니다. 그리고 변화된 사람은 누구나 변화의 촉매제가 된다. 결국 이해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먼저 변화됐던 고레스 왕이 변화의 촉매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 변화의 촉매자가 되어서 이런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오늘은요, 이 고레스 왕이 변화의 촉매자가 되어서 누렸던 게 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영적인 효과를 맛보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맛보았던 것은 영적인 도미노 효과를 경험을 합니다. 도미노 다 아시죠? 고레스가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감동을 나누었어요. 이 나누니까 이 감동이 도미노처럼 퍼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봐보세요. 고레스 왕의 감동이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퍼져갑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5절을 다시 보면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유다, 베냐민 족장,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고레스처럼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그 사면 사람들입니다. 6절을 보면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이 그 사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곁에 살고 있었던 이웃들이거든요. 근데 이 이웃들이 또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재산을 기쁘게 지금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이렇게 나누면 나눌수록 점점점 퍼져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도미노 효과입니다. 두 번째로요, 변화를 이 고레스 왕이 경험하면서 또 나누니까 영적인 부메랑 효과를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동을 나누니까 나눈 감동이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7절 8절을 보세요.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잖아요. 그 감동을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을 받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본 고레스 왕의 마음에도요, 또 다른 감동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그 감동이 자기 마음을 더 크게 자극을 하니까 이제는 자기 재산도 꺼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다 꺼내가지고 세스바살에게 넘겨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부메랑 효과가 자기에게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유는 유를 낳는다. 생명은 생명을 낳는다라는 것이잖아요.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이요, 누군가에게 감동을 전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에 불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만나면 왠지 자신 속에서도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고레스 왕이요, 이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대에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고레스 왕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도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레스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레스 왕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한 변화의 촉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이죠.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 머무르는 그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았던 이 감동을요,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전화를 해서 아는 사람들, 친구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또 다락방 식구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누면 나눌수록요, 이것이 퍼져간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또 나누면 나눌수록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 사람 속에서
받은 또 하나의 은혜가 자기에게 돌아와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부메랑 효과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다가요, 우리 교회가 이런 변화의 촉매제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요, 한 가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 받은 것을 주일에 헌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헌금으로 농어촌 교회와 미자립 교회를 돕는 국내 선교 헌금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제가 지난 분기 보너스로 이 국내 선교를 시작하려고 했었거든요. 저에게 하나님 주셨던 은혜니까 그것을 나누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저만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과 교회가 이 일을 같이 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도 영적인 도미노 현상을 경험하고 또 영적인 부메랑 효과를 우리가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계속 생각난 찬양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 찬양 굉장히 많이 불렀거든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 찬양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고레스 왕이요, 작은 불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변화의 촉매제가 되었어요. 이 불꽃이 큰 불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불꽃을 일으키는 그런 은혜로 작동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은혜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요, 오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적인 도미노 효과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부메랑 효과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는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짜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오늘 이 새벽에 내 가슴에 필요합니다. 고레스 왕을 감동시켰던 것처럼, 또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감동시켰던 것처럼, 그 주변의 이웃을 감동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 받은 감동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변화의 촉매제가 되는 그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요,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